다윗은 말제 아들로 태어났고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떼를 치면서 들짐승이라든지 여러 맹수에 의해서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 가운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 이 과정 속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은 삶의 실체적인 경험과 체험들을 갖게 되기도 하죠. 경험이라는 것은 사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실체적인 관계적 지식을 습득하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정서적 질감이나 분위기나 감정과 느낌들을 가져가서 그것이 내 인격적 형성과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적인 자양분이 되어줄 수 있죠. 요즘 사회에는 이 경험이 많이 실종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인간관계의 내밀한 또 밀접한 또 부대끼는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습득하고 얻어가기보다는 좀 더 편리하고 농축된 것들을 취득하기가 쉽죠.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습득하고 정보와 지식을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집된 것들을 다 우리가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경험과 체험이 상실되어 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재성 자체가 엄마 배에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면서 사람과의 관계와 그 느낌과 체온과 정서적 교통과 그 속에서 내밀한 질감을 통해서 인격적이고 내면적인 또 마음의 질감들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체험과 경험이 단절되어지고 단지 지식과 정보의 취사 선택과 또 편향적인 어떤 선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경험의 어떤 부분을 형성해 나간다면 지극히 구조화된 그 성격 패턴 속에서는 편향적이 되기 쉽고 이것에 대한 우려와 문제들을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가 현대화되고 기계 문명화되고 또 이렇게 많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편리와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진정한 경험과 체험, 인간의 관계성이 상실된 이 시대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관계를 목말라 하고 또 그 소통을 또 인간의 부대끼는 체험과 경험을 목말라 하죠. 그러면서도 그릇되고 편향되게 형성된 병리적 성격 구조는 내게 맞는 나만을 위한 내가 맛볼 수 있는 내가 선택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그런 또 병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사람들이 나름의 자기들만의 동아리를 만들고 또 그들 안에서의 나름대로의 연대를 꾀하지만 사실 이러한 연대와 또 연합은 느슨하죠. 자신들의 욕구와 또 마음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그 속에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어떤 인격적인 질감을 가진 연대는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여러 가지가 결함이 있는 결핍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간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경험과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차기의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에 이어서 택하게 되죠. 택함을 받은 다윗이 그 이후로 승승장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항상 형통하고 평탄하게 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사울이 시기하고 또 자신의 왕조가 끊길 것을 두려워해서 다윗의 목숨을 찾고자 했고 다윗은 그로 인해서 주목받은 인물이 되었기도 했지만 도망자 신세가 됐죠. 수많은 세월을 도피하고 목숨의 위협을 겪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고 벽을 긁고 다양한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윗은 인간의 바닥, 인간의 내면, 인간의 죄성, 인간에 얽혀있는 다양한 심리적인 실타래와 같이 얽혀있는 여러 가지 색깔들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면이 생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다양한 경험을 갖는다고 해서 인간이 항상 좋은 면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고생이 때로는 인격적 성숙을 만들어내고 삶의 이해를 풍성하게 만들고 관점을 키워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그릇되고 편향적으로 만들기도 하죠. 너 이거 해봤어? 너 이렇게 고생해봤어? 네가 이런 걸 알기나 해?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반대급부로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성취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 하면서 자신이 성취한 것에 대한 절대성을 부여해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 일쑤.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런 일을 성취해냈어. 그까짓 것 가지고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양상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 주어진 삶의 구조나 자라온 패턴이나 환경과 문화적인 요소들 다 다릅니다. 자신이 그렇게 고생하던 시절에는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그렇게 해도 먹힐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또 지금의 시대 속에서는 그것이 삶의 구조와 사회 경제적 문화적 법률적 관습적 행태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내 경험적인 성취만을 가지고 또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하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한 왕으로서 다시금 등극하게 되고, 또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승승장구했죠. 전쟁에 승리하고 또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고 사람들이 결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은 뭔가 불미스러운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 첫 문장은 뭐냐? 21장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일원의 숫자를 오늘날로 말하면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앞에 설명이 뭐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어떤 일종의 죄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충동은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뭔가 자신의 마음이 정돈되지 않았을 때, 뭔가에 도취되어 있을 때,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거나 나는 이런 것에 자신만만해 했을 때 뭔가 그런 충동 기제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에 굴복했습니다. 굴복한 것은 누구냐? 다윗이죠. 그 마음이 일어나거나 어떤 것이 보이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인 것이죠.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해라, 그리고 그 수요를 내게 알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도 비슷하지만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인구 조사는 행해졌습니다. 바벨론이나 메소포타미아의 같은 문서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은 나타나죠. 그래서 주로 어떤 이유로 그것을 행했냐? 군사 및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되죠. 왕들은 징직 가능한 병사의 수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전쟁을 대비하고, 또 조세와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데 문서를 보면 인구 조사를 할 때 세금도 부담해야 되고 징집 대상도 되고 이러니까 산으로 도망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다스리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인구 조사를 벌이는 게 표면상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 앞선 말씀들을 보면 체계화시키고 뭔가 구성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 나가려는 부분들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얘기합니다. 사탄의 충동에 굴복해서 그간의 백성과 승리 후의 성취감에 빠져들었던 다윗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신의 군사력을 점검하고 계수해서 자신의 힘과 위세를 점검하고 또 자기 충족적인 만족감을 얻어가고
하나님이 그 앞선 말씀에 보면 전쟁과 여러 일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섬기고 할 때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형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증거들 속에서 다윗이 왕직을 수행했는데 이제 그것들보다는 내가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형성한 그 위세와 힘과 영향력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보다는 자기 충족적인 마음, 권세와 힘에 대한 교만한 인식으로 이 인구조사를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마땅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교만과 불신앙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었고 또 요압도 그러한 다윗의 동기와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충고합니다. 이 정도면 족하고 이미 충분한데 굳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요압의 어떤 마음을 묘사할 때 21장 6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땅치 않게 여겼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정말 이렇게 역겹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왕이 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일을 행하는지 굉장히 못마땅하고 짜증나고 역겹고 이런 상태까지 간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이 이런 고집을 부렸다라는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재적인 마음을 보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는 옳은 일을 하고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고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때때로 그 이면에 숨겨진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 마음을 속이기 위해서 겉으로는 베풀고 율법을 준수하지만 이면에는 교만하고 우월하고 자기 숭배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인간이죠. 우리가 다윗처럼 그런 큰 범죄를 대표성을 띠고 저지르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들을 점검하고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진실하게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게 다윗의 교만과 그 일로 인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의 선정과 이스라엘의 연합된 지속적인 삶 속에 그간에는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흐르고 있었어요.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들이 대적들과 전투를 할 때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을 침략하는 블레셋을 또한 연이어서 격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라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일상성을 유지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다고 해서 흠이 없고 온전하고 아무 죄가 없이 살았겠느냐? 사실 꼭 그렇지도 않죠.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소소하게 때로는 연약함 속에서 또 많은 그 백성들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과 범죄가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또 여러 일들이 처리되고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범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또 다윗의 선택에 따라 징계가 임했을 때 그 안에 감춰져 있고 덮어져 있던 허물과 죄에 대한 그 일환으로의 심판이 타당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 혼자만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괜히 왕이 잘못을 했는데 다윗의 선택 속에서 전염병을 얻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었다. 죄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흠이 없는데 그렇게 만들었다. 이것은 착각이죠. 문맥에 따라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졌을 때 그들 안에 스며들어 있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집행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그것이 덮어지고 유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은혜 안에 있었던 삶에 대해서 다시금 자각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덮어지고 또 살아갈 수 있었구나.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다시금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리고 다시 그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게 됩니다. 다윗과 백성을 대표한 백성의 장로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 것이죠. 다윗의 회개와 자신의 책임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또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는 지속성을 갖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고, 에베소서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너희가 행위를 옳게 해서 잘해서 훌륭하게 해서 의로워서 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올바른 행위, 올바른 행실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견주어 볼 때 너희의 완전한 의로움을 획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너희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게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다윗과 같은 인물도 크고 작은 죄와 약함과 허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임하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관계성 속에 관계적인 경험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추구함으로써 건강한 경험과 체험들을 만들어 나가고 또 우리 삶에 다가오는 다양한 경험들이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자산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또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 각자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삶의 열심을 가지고 또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 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힘있게 살아가며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의 어려움과 힘겨움들이 때로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 환경을 빙자해서 자신을 자포자기하거나 원망하고 탓하면서 시간을 좀 먹거나 나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소진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자신에게 좋은 것을, 좋은 영향을 만들어 나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